자, 요한복음 제12장이요.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7절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충만하세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시다. 자, 우리 감사주일인데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덕분에 한 해 잘 보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덕분에 한 해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매 장마다 잊지 않고 했던 코멘트가 뭔가 하면 이 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 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이 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장들은 좀 유명 안 하고 그 장만 유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유명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를 보고 이렇게 다시 앙배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왜 유명한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장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상으로 유명한 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죠.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유명하죠. 여러분, 3장에 넘어가니까 예수와 니고데모, 중생, 거듭남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4장에는 뭡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 돈 사마리아 여인 굉장히 유명하죠. 5장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6장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니까 뭐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8장은 뭡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굉장히 유명하죠. 9장은 뭡니까? 날 때부터 속용된 자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매장마다 유명하다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10장 넘어가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유명하죠. 11장 넘어가니까 나사로 살아났죠. 유명하죠. 여러분, 12장에 마리아 향유 부었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구절구절 여러분 유명하지 않는 장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 그것을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3장으로 넘어오니까 세족식 유명하죠. 세족식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절 13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한국말로 아니면 좀 더 익숙한 우리말로 바꾸면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한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론이야, 행복론.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 강해식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때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때가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때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세가 90이 됐어요. 자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군지 말 안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90인데도 말이죠, 근데 그분이 중병에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달 남았는지 두 달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자녀들은 지금 장례 준비 다 해놓고 수유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 묘자리 다 봐놓고 묘비까지 다 파놨는데 그분은 여러분 90이 되면 그 나이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 어디 가면 좋은 땅이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돈 버는 이야기, 여러분 땅 사는 이야기, 또 무슨 뭐 어디 가면 뭐 맛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막 기쁨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툭 손자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고마 입을 확 닫고 여러분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모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90이 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여러분 90 넘으면 정말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쭉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서 자기가 가만히 의사생활 하면서 살펴봤더니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안 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병 앞에서.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온갖 좋은 역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당뇨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병이 잘 안 죽잖아요. 이런 병 나이를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당뇨나 뭐 그런 게 별로 죽을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별것 아닌 병을 가지고 막 끌어안고 걱정하는 걸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이 그분하고 면담을 하면서 신방을 가가지고 선생님, 사람이라는 것은 때가 다 있는데 지금 예수를 영접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내가 정말 병원 진료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고 수많은 병자들을 봤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영혼 세계 사후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과연 지금쯤 내가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데 어떤 때를 분별해야 됩니까? 물론 사는 때도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뭐라고요? 우리가 예식장에 가는 것보다, 내일 예식장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예식장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냥 문상만 하고 버뜩 나오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담을 좀 보태가지고 거기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묵상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저 초상집에 걸리는 저 사진, 영정사진은 내가 주인공이 될 줄 모른다 하면서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이 있을 때 그 초상집은 우리들에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죠, 그죠? 자, 건강한데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지금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돼서 부러지고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혈기 내고 펄펄 뛰다가도,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금요일날 죽었다 그러면 주일날 지나가지고 월요일날 한 줌에 죄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여러분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고인이 죽었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아시고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고.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엄마한테로부터 왔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1장 끝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그대로 뜻대로 풀이하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삶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삶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삶을 명하셨어요. 삶을 명하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인 거예요. 사명. 우리는 사명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인생인데, 그 사명, 부르신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역동적인 삶을 사는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앞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단 말이죠.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자주 우리 교회가 미는 찬양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울산 시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구 시내나 부산 시내나 서울 시내 나가지 않습니까? 또 지하철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람 많은데도요 저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뭘 구별할 줄 아는지 아십니까? 직장 있는 사람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저는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직장 나가는 사람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여러분 아직 모르시나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요 뭔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헐레벌떡. 어디를 향하여? 회사를 향하여 달려가야죠. 직장 출근해야 되니까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말이죠, 서울 상경에 있을 때 한강 다리를 탁 지나는데 거기 왼쪽 편에 63 빌딩이 누렇게 해가지고 금빛 찬란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63 빌딩을 보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롯데타워 그런 거 없을 때입니다. 한참 전이니까. 누런 63 빌딩을 보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여기가 서울이냐? 여기가 서울이냐? 내가 서울을 접수해버리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지하철을 지곡철이라 불러가지고 너무 안 좋고 막 힘들고 서울생활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교를 가고 여러분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항상 2호선 신도림역을 항상 이제 환승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울산 사람들이나 걸어 다니지 서울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요 욕 먹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 근데 그 여자들의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그를 경상도 말로는 빼딱구두라고 그러는데 빼딱구두 그죠? 그 구두 발굽 소리가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이렇게 막 똑똑 소리가 막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죠? 야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 아침에 6시 7시부터 이렇게 막 이초에 없이 막 직장에 출근하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도 책가방 들고 여러분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밀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제 속으로 나는 오늘도 뛴다. 나는 오늘도 뛴다. 예. 뛰는 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로 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또 저기 끝까지 갔다가 또 일로 와 그러면 또 달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삶 다 사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내가 부름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느라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쫓아갔다. 표들 향해서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자냐? 여러분 자기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명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마귀가 벌써의 동그라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가룟 유다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완전 엮여버렸구나, 묶여버렸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잘못을 자꾸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뭐 교리적인 설명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육성호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손자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런 것처럼 손자가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육성호 장로님한테 너 손자 팔아버리라, 손자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자 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의 잘못을 저는 이야기할 때 자기 잘못을 자꾸 마귀에게 떠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틈을 주니까 파고드는 겁니다. 틈을 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께 뭐라고 여러분 유혹을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배고프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덩이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그래 볼까 하는 마음을 순간 들었습니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틈을 안 주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한테 절 한번 까딱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부귀영화도 일시에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언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소위 말해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 중에서 마귀한테 많이 유혹당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많이 오염된 그런 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 단어 중에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것은 뭔가 하면 특별히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영끌 해가지고 코인한다, 영끌 해가지고 집 산다, 영끌 해가지고 뭐 한다, 뭐 그런 이야기. 영끌 아시죠? 모르세요? 영끌, 영혼을 끌어들여가지고 집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있는 거 없는 걸 싹 틀어가지고 영혼 끌어가지고 집 산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혼 끌어들여가지고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집 사는데 자기 영혼을 끌어들입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가다가 거침없이 또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제 말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도 별로 없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영혼 끌어들일 데가 없어가 집 사는데 영혼 끌어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 끌어들여가지고 겨우 집 사는데 자기 영혼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어떤 진급을 주고 자기한테 무슨 높은 자리를 주고 뭐 주고 하면 언제든지 영혼 팔 수 있겠네.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죠? 네 영혼을 지금 주식에, 코인에, 부동산에 네 영혼 팔으라. 거기에 절 한 번만 까딱하면 너 집 한 채 줄게, 돈 벌게 해줄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인간관계하고 예배하고 바꿔. 예배에 늘 드리는 거 한번 빼먹으면 어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일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목에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곳에. 그게 바로 여러분 영혼을 파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궁정합시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틈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자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꾸 마귀 핑계 대지 말고 틈을 안 주면 결단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으로 그 틈을 완벽하게 메꾸어서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말이죠. 자,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 일어나 거기에 일단 동그라미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유명한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이에요. 근데 이 쿰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슨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쿰입니다. 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식사하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서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쿰 일어나셨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겉옷을 벗었습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겉옷을 벗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도 다 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6년 지나고 나면 46년 지나고 나면 7년째는 뭡니까? 안식년이 돼가지고 풀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종들은 절대로 손님이 왔었을 때 손님 발을 닦는 그런 직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 종들, 그러니까 종 중에 종, 가장 비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게 왜 베드로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그게 다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발을 닦아야만 되는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슬쩍 옆으로 가서 한마디 던져보면, 여러분 우리는 식사할 때 그냥 양반다리 하고 앉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다 식당 가봐도 어제 제가 식당 가보니까 다 의자에 걸터앉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걸터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면 절대로 발에서 냄새를 자기가 맡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때 당시만 해도 포장도로가 없잖아요. 다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광야고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은 뭐예요? 샌들이죠. 샌들을 신고 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질퍽거리는 흙, 그 모든 것들을 다 발에 끌어안고 그냥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오고, 또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반다리나 의자에 걸터앉아서 식사합니까? 아니면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식사합니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식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발냄새가 나도 그냥 제가 맡으면서 먹으면 되죠. 더러워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양반다리 하면 제가 그냥 제 냄새 제가 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 기왕 샘플이 됐을까? 육성호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어요. 내 발냄새 누가 맡아야 됩니까? 장로님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 안 씻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다고 콕 집어서, 그걸 전문용어로 뒤끝이라고 그러는데, 이 뒤끝을 가지고 그때 내 너희들 집 갔을 때 나를 어떻게 보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냐, 그게 오는 손님한테 전혀 예의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났다는 자체가 벌써 앉아있는 사람보다 지위가 낮다는 이야기죠.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왕, 주인,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건을 둘러가지고 여러분 발을 씻었다, 이것은 종 중에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문화까지 이야기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좀 뒤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을 찬미하는 찬미곡이죠.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 없으신 분들 앞을 보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일어서셔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여기 비웠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여러분 한글말로 더 유사하게 바꾸면요, 자기를 벗으셨다, 자기를 벗으셨다, 벗었다, 자기를 벗었다.
마치 겉옷을 벗듯이 자기를 벗었다. 자기 옷을 벗고 뭘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인카네이션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려고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되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이 세족식에 대한 그런 제목을 뭐라고 잡으려고 그러면, 과연 이 세족식이 학교나 관공서에서 할 일인가?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여러분 이제 그 공동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세족식 발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발 씻어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사장이지만 너희들 섬기겠다, 또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낮아짐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섬김, 봉사, 낮아짐의 리더십, 그런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발 씻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세족식은요 그냥 학교나 관공서나 예수 안 믿는 어떤 공동체에서 섬김, 봉사, 리더십,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구원,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사건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이지, 섬김, 봉사, 여러분 훌륭한 인격,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세족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낮아질 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 제자들 다 발 씻어 주셨죠? 이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배반할 사람들이고,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놨는데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그들을 섬겨라,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거기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꼭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좋은데 그 자리에 꼭 가룟 유다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동계 맡은 사람이니까 딴 데 장전부를 보내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되 누구까지 섬기라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그 발 씻는 대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발 씻는 거 모범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여러분, 제 수준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뭐라고요? 다는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어쨌다고요?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그 발시는 자리에, 여러분, 그 세숫대에 누구 발도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 발도 들어간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발을 씻어서 깨끗했는데 다는 아니다. 왜 다는 아니라고 단서를 다루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대상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허약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했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먹는 것까지 끝까지 품으시고 섬겨주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 라는 이 말씀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건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아까 그 배경은 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스승이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종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책이 윤리책이고 도덕책이었으면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더니 상당히 나아졌네. 상태가 예의도 발라지고 굉장히 겸손해졌네. 그 망아지 같은 게 굉장히 순한 말이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제가 그냥 제 뉘앙스대로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발 대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발 대놔! 라고 하면서 그 발 안 내놓는다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발 안 내놓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구절구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가 발 안 내놨다고 내가 너 안 시켜주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마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오늘 보니까 좀 일찍 마치겠네요. 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성막론을 했죠. 성막론. 자, 가로 25m, 세로 50m, 거기 성막이 있는데 여러분, 동쪽에서부터 난 울타리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게 첫 번째 만나는 성물은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거기에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를 잡고 염소, 양, 그죠? 기타 등등을 잡습니다. 그 번제단에 여러분 숨어있는 의미는 짐승의 희생, 피,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반드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도축과 제사, 짐승 잡는 도축과 제사의 가장 큰 유일한 차이점은 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수 없는 것은 그냥 짐승 잡아먹는 도축이고, 안수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전가시키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다. 그리고
온전한 짐승에게 있는 그 온전함이 나한테 온다. 쌍방정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죠. 자,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으로 그러면 죄를 씻음 받았으면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이.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그 물두멍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손발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드시 더러워진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까지 이동했었을 때 더럽혀진 손발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로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면서 손발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좀 바꿉니다. 여러분, 쉬운 말을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받아들이고 십자가 영접하고 구원받고 내 죄 용서함을 받으면 됐지, 왜 또 회개하고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물두멍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소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긴 거하고 똑같은 의미의, 여러분, 평행이 일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지은 죄까지라도 다 단번에, 영단번에 그 속죄의 은혜로 다 죄시선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과거 완료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네 구원을 끊임없이 네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네가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한번 예수 영접하고 한번 회개했다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너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손발을 부드러울 수 있는 그 씻음, 회개, 정결, 순결이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발을 씻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물두멍의 기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두근두근, 뜨끔뜨끔, 따끔따끔한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손과 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는 끊임없는 회개와 뉘우침, 메타노이아, 돌아섬, 끊임없이 발 씻고 손 씻는 이것이 있어야만,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두멍에 들어있는 물. 자, 여러분, 물두멍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숫대야죠. 물두멍 세숫대합니다. 다른 모든 성물들은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물두멍의 사이즈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거울, 그것을 다 동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세숫대예요, 세숫대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뭘로 물을 담았어요? 세수대야, 물두멍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수대에 담긴 물두멍에 담긴 맑은 물,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뭐로 비유되어집니까? 말씀은 물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정리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러면 말씀의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궁금한 순서대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 그럴 때 5개 손가락을 내셔야 돼요. 다 내보십시오. 자, 적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안 보시니까 다 읽으십시오. 자, 손가락 내보십시오.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정합니다. 사실은 묵상이 음지예요. 묵상이 음지.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묵상이에요. 묵상.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죠? 항상 성경을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다 보이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고가 이게 엄지손가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묵상,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해도 뭐가 없으면, 묵상이 없으면 덜커덕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행함,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사님, 109절만 암송하면 권사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109절 암송하실래요? 아니면 말씀 듣는 것마다 순종하실래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야 머리에 팍 들어오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09절 암송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역시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용사들은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뭐 순종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최고예요, 최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다른 데 가보면 말이죠,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무슨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나 하면 또 하고 하나 하면 또 하고 뭐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막 성경 66권을 완전 신학교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순종 못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 다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공부하고 순종하는 거 달라요. 원래대로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면 백날 천날 읽어도 들어도 연구해도 암송해도 묵상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강렬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여러분 머물러 버리면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한번 심심해서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요즘에 미인과 미남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딱 제 질문하는데 낚시에 걸려가지고 균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 좌우 대칭. 여러분, 현빈 한번 보십시오. 현빈.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 없지만 우리 청년분한테 현빈 한번 보십시오. 현빈 그러면 우 반응이 딱 나와요. 현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우성이 한번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들 보면요, 좌우가 대칭입니다. 좌우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입을 꾹 다물고 봤더니 저는 비대칭이래. 너무 슬펐어요. 좌우 대칭.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가 여러분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시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 것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당연히 믿죠. 그런데 십자가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에 대한 몸부림과 실질적인 순종, 그것이 있을 때 그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또한 목장 식구들과 같이 나누고,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모르는 사람들한테 증거해주는 그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나누고 기도하고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열심과 그 순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